중심해서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지성소를 지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라틴어로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 그리고 거룩한 곳 중에도 거룩한 곳, 그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는 성전의 제일 안쪽에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입구에서 휘장을 지나면 성소이고 다시 휘장을 하나 더 지나면 지성소가 되도록 이 성막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지었고, 솔로몬이 이 움직이는 이 성전, 움직이는 그 회막을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대로 성막을 본뜨고 그 성막에 있던 기물과 또 성소와 지성소를 이 성전 안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성소를 제일 먼저 이렇게 지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안에 설치한 그 어떤 기물보다 가장 중요한, 또 어떤 장소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인 것이죠.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들 가운데서 더 중요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지성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또 뭐가 있죠?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갈 길을 인도하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전 안에 모든 기물이 다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들 가운데서 더 중요한 곳, 중요한 장소, 그것이 바로 지성소이다. 이 지성소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덧입는, 그래서 이 지성소를 시은소라고도 불려집니다. 또 속죄소라고도 불려지죠. 죄속함을 받는 곳, 은혜를 받는 곳, 그래서 시은소, 속죄소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얼마나 중요한 곳이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는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회막이,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둘로 나뉘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누구든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누구든지는 아무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성소에 들어가서 죄 사함 받고 은혜 받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지성소가 공개되어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입어서 이 세상을 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단지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지성소를 짓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지성소를 설치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신앙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성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구속함을 입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빈 강정,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속빈 강정과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무리 화려한 신앙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가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면 그는 지성소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죄 용서받고 그래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지성소를 나와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발점인 지성소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업신여기고 그 지성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성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고 하지만 그 지성소가 실제로는 그에게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성소를 나와서 죄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성소가 없으면 삶의 현장 속에서 빛도 소금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사함의 기쁨도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도 없는 그런 몸이 건조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무기력한 자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유는 지성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실패가 오는가? 그에게 지성소가 없기 때문에. 지성소, 명목상의 지성소가 아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지성소. 하나님을 만남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늘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없어요. 늘 그래서 의심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성소가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거리가 없다.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없다. 그에게 지성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하는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이 형식을 갖춘 의식이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예배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이 지성소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그 어떤 생활에서든 장소를 불문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대상을 불문하고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듭거듭 예배가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그리고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나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성소를 회복해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것과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능히 이겨내고 그 상황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가고 거기에 그냥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처럼 되는 대로 살아가는,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그러면서 그냥 맥없이 힘없이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찬 모습이 없는, 환경 앞에 상황 앞에 무릎을 언제나 꿇어버리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예배를 중요시 여겼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과 즐거움과 그 감사와 만족과 행복으로 그 삶을 여러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게 지성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한 번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경험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한 번 만나서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험악한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환경과 상황을 능히 이기는 그런 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환경과 상황,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지성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경험이죠. 매일 경험. 어떤 장소에서 찬송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곳에서 성경을 읽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것이 지성소예요.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게 있어요. 먼저 선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6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뜰에서부터 그리고 성소에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성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 성결, 성결.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씻는 것이 우선돼요.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것에 접근하지 못하게 뭐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함부로 근접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씻는, 정결케 하는, 성결케 하는 그 과정이 선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내가 더럽고 초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성결하지 않게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자기를 성결케 하고 이 성결에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자기를 정결케 하지도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큰 화를 입어요. 예수님의 피 없이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 본들 만날 수도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그분이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 나는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잠겨 죄 용서받은 기쁨과 즐거움을 안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지성소를 나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부터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송아지를 드리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러분, 이 지성소 밖에서 입었던 옷을 벗어야 돼요. 그 옷을 벗어야 돼요. 그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진 옷들을 벗고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새 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허물과 죄악을 내어놓고 예수의 피를 덧입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에 더러운 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아무리 좋은 잔치에 들어가려고 해본들 들어갈 수도 없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영생하는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죄 지은 상태로 영원한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저주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곳에서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에덴의 본 곳으로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인생에게 축복이에요. 더러워진 그대로 들어가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더러워진 상태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입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여 나를 쫓아내면 나는 갈 데가 없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나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오늘 또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세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여건,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없고 그리고 꺾어질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장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철저히 씻는 게 필요해요.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인 교제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성막의 뜰에 서 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동안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잘못 사용해왔던 우리의 몸과 삶을 반성하고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몸을 먼저 우리의 삶을 먼저 예수님의 피로 성결하게 하고 나서야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로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먼저 주의 보혈로 씻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결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교제가 있다면 왜 실패하겠습니까? 왜 실망하겠습니까? 왜 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환경과 상황, 사람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온소, 이 속죄소, 이곳으로 지성소로 나가지 않는 게 문제고 이곳에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나가는 게 문제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무덤덤하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가? 왜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없는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모함도 없고 기대함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나오면서 죽는 거예요. 삶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열매가 없어요. 삶 가운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에게 지성소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지성소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가 있어요. 이 움직일 수 없는 지성소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지성소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능히 이기는 자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감사와 만족과 행복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권력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베푸시는 그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그 은혜로 세상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바람과 기대가 있어요. 이 지성소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덧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중심이 바로 이 지성소를 설치하는 솔로몬의 마음이고 기대인 거죠.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성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찬송 부르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들으며 나는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지성소를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자, 찬송하자,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고 찬송하면 하나님 만나고 말씀 읽고 말씀 드리면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성소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성소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달라질 것이고 우리에게 지성소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달라질 거예요. 지성소가 없기 때문에 무기력합니다. 지성소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지성소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짐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지성소를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성소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